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말씀은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만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합독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고 또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조명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공동체인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그것이 바로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모여있지만 세상 모임과 다른 모임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이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해요.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이 소외감이라는 뜻은 남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멀어지는 느낌을 갖는 것이 소외감입니다. 여러분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없으신가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요, 피를 나눈 형제 안에서도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문제입니다. 이 소외감도요, 저소득층이나 또 노인들과 같이 경제적인 소외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 때문에 소외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컴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때문에 늘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제적인 소외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소외감도 있지만 대부분 느끼는 것은 정신적인 소외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서로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어서 느끼는 소외감이죠. 그런데요, 정신과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사람들이 따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소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현대인에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외감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시 평온한 마음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결되어야 될 것,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차츰차츰 구분하기 때문에 이 소외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방되지 않는 소외감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소외감을 늘 느끼고 사는 분들은 이 소외감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까 관계마다 늘 깨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외감이 해소되지 않고 중독이 되어지면은 건강에도 치명타가 됩니다. 2016년에 미국 타임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 요크 대학의 발토타 교수의 연구팀이 연구한 것을 뉴욕 타임지에 실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독한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연구팀이 성인 18만 명, 많은 숫자죠. 정확하게 18명, 1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심장병, 특히 관상심장병 확률이 위험이 29%가 더 높대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은 32%가 더 높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이 정신적인 건강이 이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토타 박사에 의하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인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의 원인이 되고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소외감을 이기고 참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이 소외감이 현대인들에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또 심한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부류를 오늘 말씀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소외감 속에서, 따돌림 속에서 살아갔던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을 11절과 12절에는 7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요, 무할례 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고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7가지 칭호로 이제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는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배척했어요. 돌렸어요. 그들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
할례는 우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무할례 당이야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과는 달리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밖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소외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foreigner,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따돌렸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경멸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은 저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인 여인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 여인이 출산을 하면은 또 다른 이방인이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따돌렸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또 반대로 유대인 여자가, 자매님이 이방인 형제님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장례식이 열렸어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참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그들의 관계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리시고 그러한 인생의 모든 완악한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계가 나빠도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라는 상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4절은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앞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만 빠져 있는 거지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but 이라는 상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but now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보시면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그
그 장벽이 얼마나 높으면 이 성경의 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서로 쳐다볼 수도 없는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 그것을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커튼도 휘장이 갈라진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 담임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역사가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성전 뜰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담이 있어요. 왜 쳐놨겠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을 더 넘지 마시오. 그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겼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가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자리에 얼씬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로운 공동체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 우리 교회 규약에 보면은 우리 교회 사역의 목적이 신약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역을 해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코부침역에는 그 신약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신약교회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신약교회의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이 교회의 특징이 화목입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먼 데에 있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운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화평과 화목과 평안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 세 가지가 틀리지만요. 한국말로는 다 틀리지만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peace. peace입니다. 교회의 특징,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peace예요. 평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peace로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평화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금이 가게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누구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평화의 끈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교회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God's household 이렇게 영어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고 손이라는 것은 손님,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잖아요.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가족이십니까? 한 가족이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정의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이 가족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그 당시 이 가정에는 이 구성 식구들이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종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종과 노예는 하늘과 땅이죠.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종과 노예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참 우리가 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회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다.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회당에 계셨죠. 성전에 진짜 성전 건물에 계셨어요.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 때 지어진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 때 세워진 헤롯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대신 죄사함을 이제 베풀었잖아요. 직접 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성전이 그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성전과 오늘날 성전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 또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의 건강을 관리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또 우리를 이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참 이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건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건물이면 한번 지어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물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2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건물은 한번 지으면 끝나지만 부서지기 전에는 다시 세울 필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건물은 계속 지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렇게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깊이를 더 깊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에 바쁘십니까? 일부 성도님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매일 성경도 읽어야 되고